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랑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속성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절에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8 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서 늘 이렇게 있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고, 요한서신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글을 썼는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잘 소개하고 있죠. 자, 어느 날 아기 천사 하나가 금빛 날개를 가다듬으면서 세상으로 이제 구경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아주 신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 아기 천사가 해가 질 무렵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내려왔던 기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날개를 펼쳐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찾던 천사는 시골집 담장에 핀 아름다운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꽃을 꺾고 있던 아기 천사는 갑자기 열려진 작은 창문을 통해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 아기 잠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저 미소를 가져가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잠든 아가의 볼에 입을 맞추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엔 아가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 어머니의 사랑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이 아기 천사는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늘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장미꽃은 이미 다 시들어 있었고 아가의 미소는 어느 사이에 찡그림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내가 세상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오래가는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하면 다 어머니 사랑을 누나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어머니처럼 참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잉태를 해서 10 개월 동안을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태어난 다음에 아이들을 기르는 그 과정에서 그 참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정말 모성애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1 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계명. 복음 전도도 대위임령이고 명령이지만 계명은 사랑이에요. 또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말할 때 사랑하라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들의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좋은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저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아주 불행하고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성공한 랍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더 풀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쉬지 않고 일만 하고 돈만 버는데 혈안이 되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화려한 그럴듯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눈앞에 그 달콤한 어떤 당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과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과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헛된 것이고 꽹과리 소리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고전적으로 인용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인데 거기 등장하는 이제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은 탕자로 알고 있고 아주 비참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정신 차렸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돼지우리가라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돼지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곳이 아니죠. 그곳에 안주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수치스럽고 더 쓰라린 실패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만일 탕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는 영영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참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랑 대신 무관심과 냉대를 받았다면 차라리 돼지 우리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것을 요즘도 많이 보게 되고 사고 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이 탕자는 돼지 우리 속에서
자기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사랑,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사실은 무한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어느 교회 오전에 세미나를 하고 시골 교회인데 거기 앉아서 이제 식사들을 같이 했는데 그 야외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 그늘이 있었는데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나무 그늘에서 우리 식사들을 이제 한 열댓 명이 같이 하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나무잎을 만든 하나님의 섭리부터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부터 그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저도 언제부터 꽃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과학적으로 뭐 철저하게 이렇게 만드셨지만 심미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뭐 사과도 맛있지만 아주 새카맣게 만들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새빨갛게 만들고 속살은 하얗게 만들고 맛은 새콤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탕자인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였지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았고 목을 끌어안고 그 목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또 입맞춤을 합니다. 또 유산까지 챙겨서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원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집에 들어온 아들이 그냥 기특하고 반가울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탕자인 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줬습니다. 저는 이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서 accept one another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서로서로 받으라. 우리가 이 받아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용납해 주는 거죠.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들을 이 받아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감복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 쇳덩어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랑을 정말 내 스스로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은 통과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의 자녀인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뭐 그 사람 말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창기와 함께 다 먹어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용납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런 미움과 질투심과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이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주 복잡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첫째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을 닮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조차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밴댕이 속 같아 가지고 좁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편견을 갖고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병들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다 용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나는 우파인데 너는 좌파지, 이념적인 성향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도 똑같지만 이 좌우의 성향이 너무 극단으로 다다라서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오늘도 전라도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라도 얘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용납해 주지 않고 어떻게 화해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친구들 가운데 난 전라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살아갈까. 그걸 우리가 다 용납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한테 아주 모진 말을 한 사람이라든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예수님은 그 배신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긴 한다는 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야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국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라는 그 표현이 맞는 사랑 같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뭐 TMTC 멤버들은 너무 예뻐서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예뻐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은 못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과 요한일서 4장 11절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모하고 언제나 선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함께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귀한 것이 뭔가? 우리가 아무리 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기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에 못 미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이 악보라는 것은 연주해야지 음악이 되고 종은 울릴 때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랑은 나눌 때 사랑이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또다시 느낀 것이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정말 놀라운 교회라는 생각을 한 게 항상 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나누고. 그 뒤에다 이제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밭을 일구면서 농사도 같이 지면서 살고 있었는데 온 사람들한테 다 상추 뜯어서 나눠주고 막 주기가 바쁘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주라 그러면 되어 주리니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것이고 주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관대하고 성경에 보면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다 신약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주는 자가 되었는가. 사랑은 이 따뜻한 말과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내 돈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서 돈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바쁜 시간을 쪼개내 줘서 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간 내기가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에 인색한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사랑을 주는 사람, 그것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때 대개 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꼬인 일들이 다 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은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에 치우쳐서 동생의 실수와 잘못에만 집착을 했고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상당히 비판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우리가 다 병들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사람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돼지우리를 떠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결국 모든 것을 품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 자신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서 복잡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랑한 증거를 이웃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 수없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저런 인간하고 난 상관이 없어. 저 거지, 저 병든 자 상관이 없어. 저 냄새나는 노숙자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심판의 기준은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만나보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웃, 착한 이웃,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자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나도 인격이 다 덜 성숙된 사람이고 나도 많은 잘못들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또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노숙자들, 세상에서 힘없는 그런 소인들, 이 죄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귀족화돼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